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11년도 신문 국민일보 기사에 한 분이 소개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탈북민 가운데 1호 박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유혜란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미 북한에서도 의사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료에 따르면은 경성대학을 나와서 의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 와서는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 화곡동 지역에서 아마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는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신학도 공부를 했어요. 믿음이. 그 간증을 보니까 1998년도에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낮에 이렇게 봐두었던 방향을 기억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밤에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딘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으로 가서 움직일, 그러니까 낮에 보아두었던 방향을 보고 그냥 걸었다는 거예요. 사방이 캄캄해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어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 자기에게 늘 그런 말씀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야 된다. 그래야 산다. 예배당에 가야 된다. 하는 말을 끝없이 이 딸에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예배당에 가야 우리가 산다. 이 말을 이분은 처음에 의아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같이 살 때도 어머니가 전혀 그 부분을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가 의대를 졸업하고 6년간 의사로 일을 하는데,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의사로 산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신분적으로도 안정된 그 북한 폐쇄 사회지만은 그런 위치에서 살던 사람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체포되면서 이제 이 가족에까지 큰 영향이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방으로 추방이 됐고 혹독한 어려움을 이렇게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원래 남한 출신이셨는가 봐요. 고향까지는 표기를 안 해놨는데 어머니는 늘 자기 고향에, 남한에 있는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천신만고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칭다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됐는데 한 여인 숙에 머물렀다 그래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칭다오에서 큰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공안들이 다 여관 같은 것을 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관에 몰래 숨어 있는 상황인데 공안들이 들어닥치면은 바로 잡히는 거고 다시 북송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심각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방 저방 이제 공안들이 와서 신분증 검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근데 엄마가 자기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정말 방 한쪽 구석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 유에란 박사라고 하는 이분은 자기는 믿음은 없었지만 엄마가 하도 하나님을 막 부르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계시면 정말 도와주세요.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 방으로 점점점 공안들이 가까이 오는 옆방 문 여는 소리 들리고 근데 정말 우리 같으면 심장이 멎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밖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공안들이 다 철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 유에란 박사라는 분이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엄마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자기들이 잡히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날 칭다오의 한인교회를 찾아서 한국하고 연결돼가지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나 시편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들으면 성경의 인물들은 당연히 그러겠지. 북한에서 살고 간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생명 걸고 하니까 그러겠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정말 간을 졸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유에란 박사님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절박해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좀 더 색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평안하게 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닌 생활로 해 오셨다면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들이 좀 거리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 이 말씀을 저는 대할 때마다 저도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대단한 뭐 고통을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1983년도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 그 모교회에 중고등부를 학생부라고 이제 시골에 옛날에 부르죠. 그 학생부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 가운데 한 그 학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22살 이제 청년이기는 하고 교사이지만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처럼 설교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신방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았으니까 병원에 학생 어머니가 계신다고 하니까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 아무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이에요. 가서 이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근데 제가 그 병원 신방 간 것은 확실해. 그런데 가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 학생의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분이 전에는 교회를 출석을 하시다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생들 한 두세 명 데리고 용감하게 신방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경운 신방을 22살 때 기억이 나요. 2009년 3월 9일자 미국의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미주 중앙일보 시카고판에 이런 신문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이홍주라는 분이 쓴 칼럼에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 아들이 오늘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경기가 나아지면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34살인데 아직 독신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80이 가까운 한 노모가 아들의 실직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들의 근황을 이야기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9년도에도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 어렵다 그러잖아요. 지금 참 경기 좋다 살만하다 그런 때는 별로 없어요. 항상 어렵죠. 지금도 또 미국과 중국과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더 어렵겠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세상이 정말 살맛이 안 나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몇 년 지나면 회복되겠지라고 약간 긍정의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아마 뉴스 보니까 점점 나빠진대. 여러분 지금도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하반기 되면 확 경기가 편다고 그런 뉴스 나오나요? 하반기 더 어렵다 그래요. 미국의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고요. 실직자들은 더 늘어간다 그러고요.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고요. 그런 점점 어렵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이 점점 저려오죠. 그러면서 그분이 신문에 쓴 이홍주라는 분이 신문에 쓴 칼럼에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유명한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사이트 포 리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지혜를 얻는 부분에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사건이 10%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이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10% 정도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이 90%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건은 우리 인생을 채우는 데 있어서 100에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90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꿈을 접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IMF가 왔을 때 다 망했다. 그래서 진짜 망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IMF가 저는 기회였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IMF 때 오히려 성공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절망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여러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 1달러에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한 1,07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러에 1,120원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환율 차이가 나면 수출하고 수입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환율만 바뀌어버려도 열심히 일하고 수출해도 아무 소득이 없기도 해요. 반대로 지난달하고 똑같이 일했는데도 훨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라는 것은 다양하죠.
사고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지혜롭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죽어라 하는가 그러면서 술을 친구 삼아서 인생을 점점 망가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순간순간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는 그런 부분을 패러다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파요, 누가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다른 생각지 못하는 심적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에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태도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재수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비싼 도자기는 얼마나 조심조심 우리가 다루지요. 근데 도자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땅에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손을 못 치면 떨어진과 동시에 깨져버리잖아요. 정말 깨져요. 근데 여러분, 곰으로 만든 공은 떨어뜨리면 탱탱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은 떨어뜨리면 오히려 깨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이 튕기져 올라가죠. 똑같이 떨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깨지고 어떤 것은 튕겨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폴 스톨츠라고 하는 이분은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역경 지수가 있다. 우리 IQ, EQ,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역경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을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빠르게 대처해서 회복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력 회복력이라고. 똑같이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회복력을 빠르게 복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이 42편을 쓴 사람이 고라 자손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고라의 자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에 우리가 같이 휩싸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성경에 표제로 되어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쓴 마스길이라 교훈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 고라라고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에 남습니까?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고라가 레위 족속이었고요. 민수기 16장에 따르면은 고라가 어느 날 보니까 모세, 아론, 미디암 다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들도 레위 족속이고 고라도 레위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같이 보이는 거예요.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라의 눈에. 너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너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가지고 이 고라가 어느 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50명이었어요.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도 모세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한번 보자. 그래서 모세가 그 반응을 그들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 그러면 판단하실 것이다 하고, 그들도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향불을 피고 하는 향로가 있었어요. 그 향로를 너희들도 다 가지고 와라. 아론의 자손들도 향로를 다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고라의 일당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이 딱 빠지고 다시 딱 닫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딱 꺼져가지고 다시 땅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고라가. 그리고 250명은 향불, 자기네들도 레위 지파라 그래가지고 아론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섬긴다고 향로에 불을 가지고 왔는데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타 죽었어요. 250명. 무섭죠?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안 무섭죠?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현장에서. 근데 그 다음날이 더 웃겨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250명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상황 파악 못한 것이죠, 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날 하나님께서 큰 질병을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가 14,700명이 그날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리고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고라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몇 년도 아니죠, 한 10여 년 전에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책을 좋아하거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막 그런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너희 집안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것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다 책 사가지고 또 은혜 받았다고 또 시키는 듯 해요. 이 백성들이 무지하면 고생이에요. 책도 이상한 책이, 좀 헷갈리는 책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가지고 와서 물어보시는 게 지혜고요. 아무 책이나 읽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건 은혜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절대 못 믿지 않겠어요? 왜? 지난 5,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영원히 못 만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라였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선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나와 찬양하는 거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고라 자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찬양이 지금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갈급합니다. 저는 동물의 세계를 자주 보는데요.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리고 좀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물론 사자들도 공격을 당할 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물소떼라든지, 이런 코끼리라든지, 오히려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자들, 하이에나들, 뭐 이런 애들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태국 약한 애들이 잡히잖아요. 약한 애들 잡혀 먹는 걸 보면 너무 막 불쌍해서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하는데, 사슴은 가뭄이 들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동물들이 물 있는 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뭐 자기들만 옵니까? 그 물 있는 데 알고 오는 것을 사자는 더 잘 알죠. 그러니 먼저 와 있어요, 사자는. 불안해요. 사자만 나타나면 불안해. 저들 또 잡혀먹을까봐. 근데 사슴이 여러분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생명 걸고 물을 먹어요. 물을 먹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나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경찰이라도 있잖아요. 군인도 있고 지켜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양육강식이죠. 근데 그 생명 걸고 갈급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사슴이 그 물을 생명 걸고 지금 마시러 가는 건데 그걸 안 먹으면, 못 마시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위험이 많은데도 사슴이가 가잖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절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저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 이해되지 못할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했고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도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저 예배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 저 지금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그냥 예배하고 있는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2절 말씀과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목사님 맨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찌 하나님을 못 만나겠어? 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고라 자손이 지금 왜 어떤 상황에 빠졌길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갈급하는지, 2절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갈망하는지, 갈급함과 갈망함에 빠져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 것인지, 이 지금 2절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보잖아요. 제가 이병래 집사님 세브란스에 입원하셨을 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병래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기 와서 그 신방 오는 다른 그 찬양팀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퇴원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막 우리 교회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교문에 계시니까 당연히 은혜가 사모되죠. 왜?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올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제가 83년도 12월에 군대를 들어갔는데요. 논산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12월이니까 이제 12월 9일날 제가 입대를 했는데 크리스마스를 훈련소에서 맞이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몰라요. 말씀도 생각도 지금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내가 울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냥 어디가 수도꼭지가 풀린 것처럼 눈물이 계속 나요. 근데 성탄절 찬양을 하는데 확 눈물이 나요. 왜 그렇게 났냐면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이면 같이 예배하던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거기가 지금 어디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된 군대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시골 교회가 생각이 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는 어떤 형편에 빠지면 그 예배가 그리워져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있으면 더 그래요. 그러니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때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걸 보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데 예배 자리만도 갈급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자리 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일찍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이제 50 초반 쪽으로 보다는 50 후반 쪽으로 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20대에도 10대 때도 인생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하고 살아야 되냐, 사람이 사람답게 어떻게 지내는 것이 복이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쭉 지나오면서 제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성경적 결론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인생은 땡땡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인생은 땡땡이다. 두자 할 수도 있고 세자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인생 즐거움이에요? 인생 행복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저는 내린 결론이 일찍이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인생은 고생이다. 즐거운 일은요 잠깐 가고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고생한 것은요 고생도 금방 끝나지 않고요 오래 가요. 그리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아 목사님 요즘에 좀 살만해, 제 인생에도 지금처럼 살만할 때가 없어요. 그런 사람 계신가요 혹시? 얼굴 쭉 제가 스캔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저쪽에서 터지고 저거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다른 터지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끝없어요. 야곱이가 바로 앞에서 이 나이가 얼마냐고 바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내가 조상들의 나이에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말에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급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도 갈급함이 끊임없었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괜찮을까 저렇게 해보면 괜찮을까 늘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해봤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상태에도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그때 주님이 네가 지금 들어온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신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랬더니 그 사마리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 물 들어오고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나중에 시간이 더 이야기를 진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삭개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돈 많이 거두어 들여서 좀 쌓아놓으면 인생 괜찮을 줄 알고 했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 사람들로부터 차단되는 그런 소외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막 자기를 위해서 더 거두어 들여서 쌓아놓았던 것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아, 이게가 아니구나, 이게 목적일 수 없구나, 내놓는 것이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누려보아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 그래서 이 시인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돈을 찾기에 갈급한 게 아닙니다. 세상 즐거움을 찾기에 갈급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또 다른 어떤 영광스러움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갈망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 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오락이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갈망하는데, 그러면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이 있다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쫙 신세계가 열리듯이 바뀌어버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3절에 보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 그리 믿음 좋다면서, 너 그리 믿음 좋다고, 너 기도 그리 많이 한다면서, 너희 부모 때부터 믿었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이가 여러분을 조롱하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와서 조롱하지 않아도 사탄이가 먼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며, 너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다며,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며, 그런데 네 왜 그런 모양이야? 라고 공격하죠. 여기는 3절에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등등등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함을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는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처가 된다. 다시 정리해보면 어떤 어려움인지 알 수 없으나 심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점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가? 라고 하는 의심도
살며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분명하게 5절에 이렇게 선언하듯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그렇게 네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것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갈망함이 있었지만 해소된 게 아니에요.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도 있었고, 자기가 말하잖아요. 이건 옆에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말하는 걸,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낙심도 와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낙심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쩔 때 불안해요. 내가 진짜 잘 믿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와요. 왜? 지금 현실이 너무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억누르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놀랍도록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한가? 그러더니 갑자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는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네가 갈망하고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망함같이 그 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확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까지 그분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잘도 구원하더니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옆에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비난, 조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험담들을 늘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살 길을 찾으려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모압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아들 둘도 다 죽었잖아요. 아까 여러분 스인돌 목사님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인생의 100이라고 했을 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0이고 그것을 해석해서 반응하는 것은 90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리멜렉이 그 일을 딱 만났어요. 고난을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살 길을 찾으려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엘리멜렉과 같이 내려가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잖아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해결이 된 것이지 거기에 머무를 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떠났을 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저와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할 때도 오고, 불안해할 때도 오고, 속상해할 때도 오고, 어쩔 때는 지칠 때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몰당하지 않도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여전히 우리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 간증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우리 개정판 성경으로 읽고, 한 번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쓴 번역한 새 번역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이 말씀 볼 때 위로가 돼요. 나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 좀 의지가 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서철원 교수님 출판 기념회 때 대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물론 거기 가니까 소강서 목사하고 그 제자들이 돈을 뭐 1억인가를 모아가지고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 참여한 사람들 거의 한 책값으로 하면 한 15만원 정도 되는 책을 다 선물로 줬어요. 다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 물론 저도 받았죠. 저도 받았는데 그냥 선물 그냥 공짜로 받아오기는 또 너무 죄송하고, 또 출판 기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이렇게 기부할 수는 없고 10만원, 책값도 다 되지 않는 10만원, 그걸 이제 출판 기념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하고 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교수님한테 주신 선물도 잘 받았고, 또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문자를 또 이제 답장도 제가 드리기도 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교수님이 저에게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분이 언젠가 제가 그분 댁을, 교수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총신 원래 지금 합동 측인데, 제가 원래 자랐던 시골 교회는 개혁 측이라고 하는 교단이었어요.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분이 개혁신학원이라고 하는 학교에 교수로 계셨거든요. 그냥 그 학교를 제가 가려고 했었죠. 그 교수님을 보고. 근데 그 교수님이 총신대학원으로 옮기셨어요. 교수직을. 그러니 제가 그 학교를 갈 의미가 없어서 저도 총신대학원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교수님 댁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입시 사정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입시 사정회가 있어서 시험 본 학생들 점수하고 이렇게 가지고 합격하고 불합격을 처리하는데, 제 것이 사정회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왜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단 출신이 아니지 않느냐, 이 개혁 교단 출신 아니냐, 그러니 입학 사정회에서 이제 교수들이 합격시켜야 될 것이냐 말 거냐, 그게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그때 입학 사정에 같이 계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 학생을 내가 잘 아는데, 물론 제가 개혁실학원에 계실 때 1년간 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내가 이 학생을 잘 아는데 이 전도사님은
정직했기 때문에 개혁교단이라고 써서 응시한 것이지만, 여기 지금 순복음교단, 다른 교단도 얼마나 많은데 다 거짓말로 쓴 사람들도 많다. 정직하게 한 학생을 합격을 시켜야지, 정직하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를 합격시키는데 그분이 일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교수님 때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저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늘 위로가 돼요. 가르침에 대한.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4절 읽을 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약함을 아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얼마나 든든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계신 대로 뭘 두려워하세요? 뭘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는 그 대제사장은 말만 대제사장이시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을 다 그분은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의 그 고통도 그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아픔도 동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힘든 것 때문에 예수님도 힘들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대제사장이 계시는 은혜 보좌 앞에 다 내려갈 것이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꼭 품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지금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붙들고 함께 우리 주님의 나라에, 소망의 나라에 힘찬 발걸음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 그러면 참 불명예스럽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그가 서 있었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함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리하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역시 우리 주님이 지금의 형편에서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를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함께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는다 그랬는데 우리 한 번 더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궁하지만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